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는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말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위대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위대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주제보다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더 중요한 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훈, 이 개념,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우리의 전체적인 관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에 대한 인생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성경은 영광스러운 장래, 곧 약속, 소망, 기업, 유산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복음 전도의 주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으면 그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그들의 영원한 미래가 비참한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임박할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요 우리 주님 자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참된 복음 전도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고통을 무마시키려 들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 전도는 한순간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온 세상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약속이요 기업입니다. 그것은 장래의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말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역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기를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은 절대적으로 확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상속자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지위가 부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과 특권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가 영원히 안전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왕들도
육체나 마음이 연약해지면 변덕을 부립니다. 그로 인해 한때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던 자녀가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영원토록 말해진 것이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가 당신의 말씀을 되돌려 놓는다든지 바꾸고 무시해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사람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를 완전하게 수행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업과 영광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거기에 이를 수 있을까? 나는 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변덕스러운데 어떻게 거기에 이를 수 있을까? 나는 내일 아침에 어떨지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길가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의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 우리의 운명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에 달린 것입니다. 상속자의 특권에 대한 최종적인 진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향유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가정 안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는 숨겨진 어떠한 비밀이나 지식을 아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것은 그의 훈련과 교육의 일부요, 그가 기업을 얻게 될 날을 위한 준비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유업의 영광스러운 잔치의 맛을 먼저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이요 그의 임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확신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17절에 사도의 진술에 있어서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대한 준비의 일부입니다. 바로 고난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기업을 준비하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는데 신경을 씁니다. 이러한 신뢰를 무한정 확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현재 상태로서는 그것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몰랐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점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우리를 향해서 대적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앞에 난관이 갑자기 부딪혀 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절망과 환난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 놀라운 약속의 영광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암시하는 것은 그 복된 머리 대신 주님과 연합하는 체험에 친밀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일 속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연합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연합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머리와 몸이 하나이며 그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고난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영화가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확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감격과 황홀감을 가지고 그것을 고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너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느냐?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그 마귀의 간사한 괴유를 대처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에 들어갈 확신과 확실성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의 고난과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반드시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요점은 그 고난을 보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명백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느 모양이로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우리가 고난에 대해 놀라움을 가지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요동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넘어진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끔찍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테스트할 것이고 우리를 주목하고 관찰함으로써 점검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복음에 커다란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숙고하고 있는 문단의 목적은 이러한 반응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섭게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고난 때문에
놀라 넘어져서는 안 되고, 또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해서 구원의 진리를 의심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환난이나 시련에 요동되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악의를 가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 대한 악이나 불평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내게 일어났는가? 어째서 내가 이러한 것을 인내해야만 하는가?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대항해야 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늘 소망을 위한 고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어떤 국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지 아니할 터인데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받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형태의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17절과 18절에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고난을 다루고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확한 시대관과 자기 인생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곧 세상 사람에 있어서 전체 문제는 이 현세가 그에게 있어서 전 인생이요, 이 세계 외에는 없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관점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어떠한 사람과도 대처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도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느 의미에서 그 영광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어질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날이 오게 될 때 존재하는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명백한 비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마치 극장에 들어가서 아직 극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 앞에 쳐 있는 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막 뒤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이 올라가고 하나의 큰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아직 산출되고 있는 무엇도 아닙니다. 그 영광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 명백해질 것이며 보여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세상은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은 그것을 믿지도 않고 조롱합니다. 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작은 파이를 믿고 있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가르침,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가르침이 조롱받고 혐오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진수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님, 내가 현실에서 받는 작은 고난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업과 상속권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이번 주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단순히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늘나라 유업을 받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실 그 영광과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의 삶에서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하늘 유업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존엄과 위엄을 가지고 이 현실의 고난에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의 확신으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의 능력이 이번 한 주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묵상에 동참한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